우리 인간은 본능에 뭔가를 항상 이제 숭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 인본주의자였던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도 세상에는 본인은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이 속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먹거리 쪽이에요. 그리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자식일 때가 있죠. 그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우상 숭배에 종속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예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예배의 진정한 본질임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밑에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막 이제 강요하고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쉬운 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나의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압력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제 아론이 서슴치 않고, 그죠?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이제 금송아지 앞이죠. 그 앞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그리고 뛰노니다. 잘 아시다시피 번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상이 금송아지죠. 그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런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 드렸고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는 내적으로 그들의 예배는 눈에 볼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쾌락과 기복의 신께 예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도 사실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매일매일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 속성을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게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시기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그 시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만들 줄 알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건지 이미 알으셨던 건가.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십계명을 주신다고 한들 십계명이 예배의 지침이 될 수 있었는지 왜 또 주신 걸까요, 이한영 목사님? 그 십계명의 내용 10가지를 살펴보면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성문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에 그 10가지 내용이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에 다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마 구전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또 두 번째 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제 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 변덕스러우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매 생각 바꾸시고 또 뭐 후회도 하시고. 근데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그 행위를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그래서요. 정말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 또 연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행위는 계속 바뀌시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때는 행위를 바꾸시고 어느 때는 심판하시려다가 또 안 하시고 어느 때는 율법도 바꾸시고 그래요. 그 민수기 9장에 가면은 유월절은 제1월 14일에 지켜야 돼요. 그날이 기일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4일 날 정확하게 기일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선 2월 달이 됐는데 벌써 유월절 다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더니 잠깐만 너희들 중에 혹시 유월절 한 달 전에 유월절 안 지킨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한 번 더 지켜. 율법이 완전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도 바꾸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정말 뭐 하나님 매번 바뀌세요. 아마 십계명도 두 번째로 주신 게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찬스를 주셨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 두 번째 찬스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아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에게는 이제 두 번째 찬스를 주셨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